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외치며 우리를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을 잊고 마치 초음 속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버둥거리듯 우리의 마음도 혼란과 불안정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속도와 경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순수한 마음에서 행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깨끗하고 향기로운 꽃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이루듯 맑고 투명한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자라납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추구하는 삶은 마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잠시의 성취와 쾌락에 집착하면 우리는 더욱 강한 바람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함과 중도를 추구하는 삶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명성, 성공,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잘 정돈된 정원에서 꽃이 피어나듯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될 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꽃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불교는 경쟁과 속도에 치중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별빛을 따라 길을 찾듯 우리 내면의 지혜와 깨달음을 따라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추구하는 것은 잠시의 성취감을 줄지언정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속도와 경쟁에 집착하는 대신 마음의 평온과 균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가 제시하는 중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과 평화 속에서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라는 목표 아래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에만 집중하다가 여정 자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불안정성으로 설명합니다. 담마파다에 따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정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하여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정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정은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정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중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균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목표 달성의 여정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참된 이해와 깨달음은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현대 사회의 속도와 달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온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느리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사색에 잠기며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의 살기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불교적 사색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색할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뜸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아가는 불교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느리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참된 의미와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곧장 목표로 향하는 직선의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길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현실을 창조하고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온함과 명료함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감시와 같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온과 행복이 따른다. 그러나 분별 없이 살아가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직선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즉시 결과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다. 직선은 효율과 속도를 상징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곡선의 길은 여유와 인내를 요구한다. 이 길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과거의 선인들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다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속도와 효율성에 매몰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듯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곡선의 길은 또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준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각 순간이 주는 교훈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 삶은 늘 예측 가능한 직선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곡선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삶의 바쁜 길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됩니다. 바퀴처럼 끊임없이 회전하는 일상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우리 삶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그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즐기며 영혼의 밭을 가꾸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쟁적인 마음가짐은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탐욕과 진념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법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이 업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 말, 행동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업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삶과 달리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순간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삶의 소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인식과 행동의 연속이며 이러한 각각의 순간들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업카르마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는 불교의 교리인 인과율, 즉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을 반영합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20세기 미술사에 대한 관찰은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인간의 형상과 자연의 모습이 화폭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공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멸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감과 조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모든 존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속상해할 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자연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업을 형성하며 이 업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와 세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새, 짐승, 그리고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며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중심에 두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생명 공동체의 조화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 스스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간과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러한 사유는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길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환경이 위험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지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파괴할 때 그 결과는 곧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단지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 무지, 분노와 같은 내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한한 자원처럼 여길 때 그 결과는 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불균형을 낳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패턴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자연과의 조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지구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구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폭력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으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적인 영상이나 매체에 노출되는 것도 이러한 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폭력 영화나 게임 등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개인의 잠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닫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폭력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업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마음을 닦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폭력 문제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에 품고 있는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